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우리 아동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궁금해서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우리 바꿔가지고 설교하세.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동부 가고 전도사님 대예배를 설교하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너무 오랜만에 아동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막 얘들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설교를 하다가 왔다 갔다 죽을 쓴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도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전도사가 못하는 것 목사는 할 수 있지, 마지막 필살기, 그래 이 죽도록 내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축도를 손을 착 들고 이제는,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영철이가 옆에 형민이한테 야 형민아, 본 적이 없거든. 전도사님은 계속 해가지고 야 형민아, 왜 목사님이 손 들고 있어? 야 그것도 몰라? 오늘 죽 써가지고 벌 쓰고 있잖아. 죽 써가지고 벌 쓴다는 거예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도 맛있게 쓰면 명품 죽이 됩니다. 맛있는 죽이 돼요. 혹 제가 죽을 쓰면 벌은 제가 받을 터이니 여러분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주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이걸 현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을 어떻게 현현 나타내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교회의 실체가 뭐예요? 성도인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과정의 존재다. 주님이 정말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의 존재, 주님이 정말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교회를 오늘 또 내일 또 세워가는 존재다 때문에 주님은 교회에 대한 나를 향해서 너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 내가 꼭 세우려고 하는 교회 너에게 모델로 제시할 터이니 너 그 교회 되면 좋겠다라고 모델을 제시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모델 교회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함으로 교회가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첫 번째 세워지는 교회다. 오리지널 처치, 교회의 원형이죠. 원형.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가 방림교회인데 방림교회로서 너는 예루살렘 교회를 온전히 닮아야 되겠어. 예루살렘 교회, 그 모델 교회를 네가 이루어가기를 원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신 이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벤치마킹함으로 행복한 교회 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모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첫 번째는 어찌할꼬 회개가 터진 교회,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거죠. 37절에서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성령님께 사로잡혔어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베드로 사도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려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그는 메시아다 이 말이죠.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셔 라고 말씀을 선포하자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가지고. 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였구나. 예수님을 대우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네 생각하니 회개가 터진 거죠. 마음에 찔림이 왔다고요. 그래서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면, 그래서 죄 씻음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회개가 터졌어요. 놀라운 은혜이죠.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예요. 망가져버린 우리를 새롭게 고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회개라는 장치.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어제까지 내 인생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져서 형편없는 만신창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장치, 다시 기회를 주심. 회개가 뭐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네가 망가진 인생을 살았어도 괜찮아. 탕자와 같이 네가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괜찮아. 네가 가슴을 치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생명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장치, 그게 뭐예요? 회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슴을 치면서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새로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깨끗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다시 기회를 얻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같아요. 마음에 찔리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이를 갈았다는 것.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가 터졌는데, 스데반의 말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죠. 메신저를 죽이는 것입니다. 참혹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그의 삶이 회복됐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까지는 같았는데 그 다음 이를 갈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죽여 참혹한 살인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왜 이 참혹한 자리로 가게 되었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워낙 시원찮았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이 스데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다고요. 이 말씀에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기로 하잔다면 예수님만큼 잘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신데 당연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설교자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설교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뭐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김원호 목사 대신에 설교를 한다면 우리는 다 껍벅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와, 예수님이 오셨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극명하게 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같았는데 그들도 똑같이 이를 갈았어요.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대제사장들이 이를 갈고는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설교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메신저가 시원찮은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왜 그들은 회개가 터지는 대신에 이를 갈고 메신저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면 내가 어찌할꼬 회개가 터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무엇이여 왜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야? 기분 좋게 교회에 왔는데 뭔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야? 왜 죄를 지적하는 거야? 잘 묻어두고 잘 살았는데 뭘 회개할 게 있다고 자꾸 회개를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쁘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밭의 문제인 거죠. 밭. 말씀을 받는 밭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 비유를 하잖아요. 길가, 돌자, 가시덤불, 옥토가 있었다.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혔지만 길가, 돌자, 가시덤불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복음은 똑같아요. 씨앗은 똑같아요. 그런데 열매 맺고 맺지 못함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밭. 그 밭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길가와 같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졌다는 거죠. 도대체 말씀의 씨앗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나로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나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돌덩이가 무엇입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철학, 내 이념, 내 편견. 나 다 알아. 나 성경 이래봬도 몇 번을 읽었다고. 나 다 알아. 그 돌덩어리가 내 안에 굴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싹이 날 수 없는 거죠. 났다가도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옥토밭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뭐예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너희의 마음의 밭. 너의 경험, 너의 철학, 너의 이념, 너의 편견이라고 하는 돌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너의 밭,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돌덩어리 좀 치워내라.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 이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게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무릎 꿇는 기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돌덩어리를 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가 터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민감하게 서야 해요. 아,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저 인간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하는 돌덩어리가 여전히,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예수님 좀 가만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 필요할 때만 불을 터이니 당신은 저 구석대기에 가만 계세요. 주인으로 대우하지 못한, 그래서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해 놓은 그것에 예수님 정당성 부여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주인으로 대우하지 못했던 그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오늘 우리가 회개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새로워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어찌할꼬 가슴을 쳤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날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회개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입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이지요. 무식한 사람이었다고요.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스승 예수는 최악의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도당의 무리였단 말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권위도 없는 사람이죠. 결코 존경받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나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 불황무식한 배우지도 못한 사람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슴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원웅 목사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 김원웅은 너무 약해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처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인간의 권위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터질 때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회개함으로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움을 받았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박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원받은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였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은 굳이 부흥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할렐루야, 뭘 얘기하지요? 부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그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 리바이벌.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게 리바이벌, 부흥이죠. 3,000명이 5,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 그게 부흥이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것, 그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굳이 질적 부흥과 양적 부흥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적 부흥과 양적 부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시적인 것입니다.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질적 부흥했다면 그는 반드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질적으로는 부흥했는데 아주 높은 퀄리티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전도를 안 해요?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과연 질적으로 성장한 것입니까? 주님이 정말로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퀄리티가 높은 신앙인이죠. 아멘 합시다. 신학 박사가 되어도 주님이 정말로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학문의 세계만 구축한다고 한다면 그는 질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나면서 주님이 남기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두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가서 세례 베풀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 질적으로 부흥한 사람, 신앙, 고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므로 반드시 질적 부흥을 한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게 돼 있다. 그러면 질적으로 가장 부흥한 사람을 성경에서 한 사람 꼽으라고 그런다면 누구겠습니까? 바울 사도 아니겠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영혼 구원이 그의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질적으로 가장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의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성숙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수가 더해지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부흥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는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도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 진리를 성경은 도라고 표시해서 도. 그 도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인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듣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니? 도를 전했다는 것 아니? 그러니까 전하니까 5천 명 믿었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도를 입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신 도를 전하는 게 전도.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말하는 순간 성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순간 도를 전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성공한 거라고요. 인도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도를 전하는 거다.
이 도를 전하니까 누가 믿게 하세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5천 명이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요? 도를 입으로 전하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전도를 어떻게 말씀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희한하죠?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요? 전도로 구원을 하는데 그 전도가 어떤 거예요? 미련한 거래.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 사람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입으로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순종하면, 한마디 예수님을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 부흥하는 교회는 도를 전하는 거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거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을 받았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낸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말했어? 그건 사실이지.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 야,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네? 예루살렘 교회가 있으니 여전히 우리는 살만한 세상, 이 땅이 참 따뜻하네? 라고 교회가 소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왜?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으로 살아낼 때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다. 방림교회가 이 방림동에 존재하므로 방림동의 사람들이 와, 방림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방림교회 때문에 우리 방림동이 살만해, 남구가 살만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디서 우리의 은혜를 쏟아버리죠? 누가 내 차 뒤에 차를 박아놔가지고 도대체 차를 안 빼는 거야?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립니다. 좀 참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를 하시는 봉들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할 때 내 마음대로 세울 때 세우고 싶은 대로 세울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안내를 따라서 저기다 세워야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위치한 주변의 상가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해야 돼요. 방림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주변 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교회에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거든. 왜? 차 갖다 세워놔 버리거든. 가게 앞에 막 차 세워놔 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게. 할렐루야.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송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교회,
도를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된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예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무장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뭐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기적 말씀하셨겠죠. 복음을 가르쳤겠죠. 예수님으로 무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같이 목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교회죠.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그들의 이념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념, 이데올로기. 그러면 그들이 하나가 된 이념이 뭐예요? 예수의 이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념이었던 거죠. 교회의 이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념인 거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가 되어야 가족 공동체를 이루죠. 한겨레 신문이 2025년 2월 5일 날 기사를 하나 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석한 사회 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서 기사를 썼어요. 이념 갈등은 개인의 사회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거죠. 응답자의 71.4%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시민, 사회단체 활동을 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이념이 다르면 아이고 저 인간하고 함께 만나기 싫어, 말도 섞기 싫어. 그래서 막 카톡방이 폭파됩니다. 누가 누구 지지한다 어쩐다 막 하면은 폭파가 돼요. 정치 성향이 다르면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71%가 그렇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사람은 58.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야, 너 1번 지지해, 2번 지지해 가지고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 갈라서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념이요, 사실은 가족을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이 다르면 이렇게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배운 거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배우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의식화되어야 한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배움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펠로우십, 교제가 이루어졌다.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거기서 비록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 떡을 떼며, 이 말은 곧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식구가 됐다, 그 말이면 식구. 이런 가족이 뭐예요? 식구죠. 함께 밥을 먹는 식탁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이건 내 살이야, 생명의 양식이야, 이건 내 피야, 너에게 줄게, 우리는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된 거야,
해서 가족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어떤 가족? 떡을 떼는 가족 공동체. 언제 소뚜껑 운전을 졸업하나? 집에서도 이제는 소뚜껑을 졸업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왔더니 또 밥을 하라 그러네, 설거지 하라 그러네. 아니, 집에서도 하기 싫어. 내 안 하는 이 일을 왜 교회가 나에게 시킵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식구 공동체라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현대사회 미래로 갈수록 고독사가 늘어납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홀로 외롭게 지내다가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혼밥, 혼술, 혼잠, 다 혼자가 붙어요. 혼자, 다 혼자.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식구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부림을 치면서 예배 후에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고 식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신분의 차별이 있어요. 신분의 차별. 야, 너랑 나랑 급이 달라이? 어떻게 같은 상에서 밥을 먹냐? 무식해가지고 너랑 어떻게 내가 대화가 되냐? 누가 낮춰야 합니까? 배운 사람이 낮춰야죠. 높은 사람이 낮춰야죠. 내가 낮추어서 격을 맞춰야죠. 그래야 교제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격을 맞추어 우리와 함께 교제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신령한 가족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이뤘다는 말은 내가 나를 낮추어 상대방을 수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가족은 자녀가 5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장애가 심각한 딸이 하나 있어요. 6년 동안 아빠가 이 아이를 자전거 뒤에다가 짐바리에 태워가지고, 옛날에 차가 없으니까 학교를 6년 동안 개근을 했어요. 개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형제들은 불만이 좀 있었겠죠. 왜 그 형제만 관심을 가집니까? 처지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신령한 가족 식탁 공동체였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방림교회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나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 날마다 새로워지면 좋겠어.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네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교회, 신령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식구 공동체를 이루면 참 좋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교회, 방림교회, 방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 이오니 주여 나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가서 도를 전하여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모셔오게 하시고 날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식구 공동체를 이루어 진정으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